한 더위가 있어서 그러는지 더위를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참 이제 잠도 잘만 하고, 저가 주말 농장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 주말 농장에서 곡식이 익어가는 거 보니까 흐뭇하고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 농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곡식이 익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한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만큼 생명으로 이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중인데 이제는 비가 오면 올수록 이제는 그 가을이 깊어지겠죠. 이제는 말씀에 이제 늦은 비가 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도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나누어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제목은 찌를 자에게도 보여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핍박을 통해서 어디 갔었죠? 반모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해골은 뭐예요? 다 죽은 것을 얘기를 하죠. 내 자아,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빠져나간 상태.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보십시오. 말씀 보시고 또 그걸 보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육의 속성,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것들이 뭐야?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 뜻이요 알다 깨달다 그래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도 드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 높은 데 계시지. 그래. 그래서 엄마가 화를 잘 내고 승질나고 아빠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구나.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 안 계시니까. 저기 자꾸 저 바깥에 하나님만 찾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내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무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 가버나무의 뜻은 위로받음, 고침받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들어가다는 건 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사람과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진리의 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걸로 다들 끝나버렸었어요. 말씀이 좀 다르구나. 그렇게 끝났지만 그 후에 26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였었어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귀신이 뭐 했다 그랬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더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육의 속에 있던 이 악이 떠나요.
이 악이 떠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나가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악을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이 구름은 아인이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그 안에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빠사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시니 이 예수는 하늘에 계심 뿐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니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뭐예요? 구르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서 내가 변화받으면 뭐예요? 그 변화받은 그 자들에게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뒹굴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알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이죠. 여러분, 내가 이 빛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빛이 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디 탄광이나 어디 갇혀 있을 때 그 구출할 때 항시 뭐예요? 이게 눈을 가리잖아요. 한 번에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시리라, 이 말은 뽀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들어오다. 내 이 사상 속에, 내 이 영체 속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뭐야?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내 안에, 이 내 속에, 심령 속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행복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갖는다 해도 다 놔버릴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간증을 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나를 하게 되면, 제 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던 한 이틀 전인가, 저희 애엄마가, 아들이 이름이 민섭이었는데, 민섭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지금 하나님이 엄마 어깨를 지금 만지고 있어. 그러니까 애 엄마는 그때는 그냥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상태였으니까 전혀 못 느꼈죠.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입신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 입으로,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어를 아무리 잘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원문을 공부한 사람도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가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환경이 옵니다. 미운 사람이 와서 나를 찌른다든가, 지금 이제 찌를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미운 사람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 되었는가 한번 건드려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만짐을 내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범죄할 수 없고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각이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는데, 이 눈을 보겠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듣는 것은 뭐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인가 아닌가 성경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읽어보게 되면 저 사람이 이단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이구나, 뭔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진 바는 뭐예요?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 그러니까 뭐 은사 체험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무당들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거기 우리 개신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찌를 자도 볼 것이요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찌를 자도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옆구리 창을 찔렀었죠. 그 병사가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가신 지가 몇 년이에요? 202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나를 괴롭힌 자, 나를 찌르고 상처내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하나 내가 겪어가면서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재산에 손괴를 입히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은 거 하고 어디 갔냐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내 눈으로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 큰 실수를 했을 때에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되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찌를 자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가 나를 뭐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미천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하게 이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에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내 하나님의 이 변화받지 못한 이 속성을 놓고 나를 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 아내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 사역을 돕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월급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무렵에 저희 누님이 오셔서 큰 돈을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내가 이게 누님하고 좀 반대된 생활을 많이 했었죠. 누님은 참 열심히 사세요. 지금도 이렇게 살라면 난 저렇게 살고 술 먹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말 안 듣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누님의 말들이 다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그걸 드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했더니 누님이 딱 그것만큼, 빈 것만큼만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조금씩 헌금도 들어오면서, 그래도 내가 또 누님한테 뭔가 이렇게 비춰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1원짜리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라도 잘못하고 미운 짓하고 말대꾸하고 꼬박꼬박 하게 되면요, 준 것도 뺏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중복도 뺏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내 육의 것, 그들이 나를 찔렀다는 거, 내 육의 속성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내가 말대꾸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내가 지금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 굿이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장하면서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뭐야?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찌를 자가 볼 수 있게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의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면 아멘 하리라. 그럼 뭐야?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저렇게 핍박을 했구나. 그들이 뭐야? 애곡하고 통곡하고 아멘,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을 했구나. 사도 바울이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 곧 나한테 핍박했다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도마에게도 그 말을 했잖아요. 네가 나를 봤어 하나님을 보았거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남을 해코지 하고 해하게 되면 그건 곧 하나님을 해하는 거나 해치거나 같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겠고 전에도 있겠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자와 끝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서는 알레프와 타브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처음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요, 나의 육의 꽃을 다 처리해버려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말 안 들으면요,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뭐야?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진짜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보내준 보혜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죄는 이 바깥의 율법의 종교인 죄하고 내 안에 있는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 상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가 막 들어올 때 소고치고 춤추고, 그 소에 법궤가 막 들어오죠. 그때 소가 뛰면서 그 풍악 소리에 놀래가지고 소가 뛰었을 때 우사가 어떻게 했었어요? 그 법궤를 만졌었죠. 그 법궤를 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게 되면 내 의로 날뛰고 했던 것들, 그 법궤를 만지면 내 의가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지면 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 압살롬 용모가 당자고 아름답다 그랬었어요. 그는 왜요? 내 의로 세워진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8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요, 말씀이 와서 내 잘못된 사상, 가치관, 내 의로 세워진 재물들 다 거두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누굴 나를 괴롭히고 할 때는 나를 하나님 의로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구나. 이게 하루아침 안에, 이게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요,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영광은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 보세요. 반드시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뭔지. 그럼 세상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참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